교회 애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희 자매님 발가락을 다치셔가지고 한 2주 정도 더 이렇게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나와서 찬송을 하니까 왠지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 같고, 제가 옛날에 그 경주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그래 이제 한 번은 학교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그 교실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아주 시골 학교였기 때문에 뭐 새로 의자나 책상이 새로 바뀐 것도 있었지만 아주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썼던 그런 의자와 그런 책상들이 이렇게 있는 교실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그 의자에 한번 앉아봤거든요. 근데 거기 엉덩이를 그 의자에 탁 붙이고 앉는 순간에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교실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면서 그 마음이 뭐랄까요, 아주 순수해진다 그럴까, 어릴 적 마음으로 확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찬송하는 걸 보니까 왠지 우리 마음이 좀 정화되는 것 같고 참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을 보고 있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야 되는 어른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 지난 주일에도 보았는데요. 시편 3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34편은 정말로 다윗이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찬송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이유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한 그런 찬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성문을 긁어대면서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그 성에서 쫓겨나면서 쓴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도 찬송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찬송을 하죠.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제일 부끄럽고 제일 수치스럽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정해주시고 왜 이렇게 이런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겪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오히려 찬송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양발에는 작고가 차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밤중에 찬송했다. 아마 그 찬송은 빌립보 감옥이 생긴 이래로 수많은 죄수들이 그곳에 왔을 것이고 수많은 죄수들이 거기서 지내다가 석방이 되거나 죽음을 맞이했을 텐데 그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좋다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부 원망하고 탄식하고 자기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감옥에서 그리스도인인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송할 이유가 없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즐겁고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찬송을 했습니다. 왜 찬송을 했을까요? 아마도 로마서 8장 28절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이 구절을 몰랐겠지만 아마도 다윗도 이런 믿음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오늘의 아픔, 오늘의 절망, 오늘의 실패, 오늘의 고통이 지금 당장은 실패고 눈물이고 고통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찬송하게 하는 힘이고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둘러봐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좀 일찍 당겨서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당겨서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찬송할 것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면 우리 또한 찬송할 수 없을 때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찾았을 때 주님이 다윗의 말을 들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느냐? 아니에요. 다윗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에 그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 속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목숨을 건져야 되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방 왕과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해가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 나오면서 그가 걸어 나오는 그의 뒷모습에다 대고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떠들고 우리 고향 출신인 골리앗까지 죽이고 그렇게 살더니 미쳤구나. 미쳤구나. 저게. 꼴 좋다. 응?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저 모양이 됐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병에 걸렸구나. 그런 소리를 뒤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하고 그랬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성을 나서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말로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아니거든요. 6절에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으며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할 때 천사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막아주셨나요? 끊임없이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는데 사울은 은혜도 모르고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시죠?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윗을 둘러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죠? 결국은 밀리고 밀려서 이방 나라에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칭찬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제 눈에는 이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절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6절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는가 하면 이 가엾은 자가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 비천한 자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 가엾은 자, 불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어느 하나 기댈 곳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불쌍하고 비천하고 가엾은 그런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들떠볼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 나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도 그건 아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늘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다윗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나는 비천한 사람이고 나는 가엾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건져주시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비천한 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늘 그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일들은 은혜였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한 번도 다른 어긋난 길로 간 적도 없고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딴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으니까 이런 나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잘해주셔야 돼.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어느 날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더 나쁜 건 당연한 걸 안 해주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종종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도와달라고 오시면 기본적으로 일단 1,000원을 드립니다. 1,000원을 제가 드려요. 도와달라고 오시면.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1,000원을 드리면 고개를 숙이고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1,000원을 딱 드리면
고개를 빤히 쳐들고 저를 노려봐요. 내가 거짓입니까? 이런 표정으로. 요즘 1,000원 가지고 뭘 합니까? 더 주세요. 왜 1,000원밖에 안 주느냐 이거예요. 저를 노려봐요. 그리고는 아이 목사님 좀 더 주세요. 1,000원 갖고 요새 뭐합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꼭 돈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사람처럼. 기가 막혀요. 자기가 너를 언제 봤다고. 1,000원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거든요. 고맙게 생각하면서 가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 정말로 화를 내면서 목사님 제가 거지처럼 보입니까? 1,000원이 뭡니까? 1,000원이. 응? 1,000원 더 주세요. 이거 목사라서 이거 때릴 수도 없고 쥐어 박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명색이 목사인데 성경에 구타하지 아니하며라는 말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목사는 구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뭐 어떤 때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 그것도 좀 덜한데 젊은 애가 와가지고 딱 노래보면서 목사님 1,000원밖에 안 줍니까? 아이 좀 더 주세요. 1,000원 갖고 요새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한 대 진짜 쥐어받고 싶어요. 근데 이놈의 성경 때문에 때리지도 못하고 그럼 제가 내놔라. 1,000원 다시 줘. 다시 달라고. 이때까지 오는 사람들 내가 1,000원 주면 다 고맙다고 하는데 너는 뭔데 네가 나한테 돈 맡겼냐? 다음부터 다시 오지 마라. 제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고개 머리 칙칙거리면 이러면서 가요 그냥. 그 가진 돈 내놔라 그러면 이러고 가요. 어이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들어도 어이없죠, 그죠? 딴 데 가면 500원도 안 줘요. 근데 우리 교회는 1,000원씩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한 달에 한 80명이 오더라고요. 80명이. 80명이 도와달라고 와요. 그래서 내가 뭐 설교 준비하려고 앉으면 밖에 또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만 오라고, 한 달에 한 번만, 2주에 한 번씩 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 우리 교회도 어렵다. 더 큰 교회 가서 많이 도와달라 그러고 야단을 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자기들이 돈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1,000원 주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박스 주워보세요. 1,000원 벌려면 얼마나 많이 헤매고 다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일꾼들을 데리러 가는데 아침 7시에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아침 7시에 사람들이 와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 사람을 데리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근데 9시쯤에 나가보니까 또 거기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은 7시에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생긴 것도 힘도 없어 보이고 비실비실해 보이고 어디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빈둥빈둥 9시까지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 또 일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 말 안 하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하고 또 일을 시킵니다. 12시에 가보니까 또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일을 시켜요. 오후 3시쯤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6시에 일을 마치는데 오후 5시쯤 가보니까 또 거기 빈둥빈둥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일을 시켰어요. 6시에 일을 마치고 품삯을 줍니다. 주인이.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이 가니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치를 다 주는 겁니다. 3시에 온 사람이 가니까 그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러니까 아침에 저 뒤에서 아침 7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 주고 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 주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쇠가 빠지게 일을 했으니까 10만 원 준다고 했지만 더 주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근데 주인이 다 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온 사람들이 주인을 꼬라보면서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저 사람도 10만 원 줘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왜 우리도 똑같이 10만 원밖에 안 주느냐. 더 달라 이 말이에요. 더 달라 이 말이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10만 원 약속하고 10만 원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당신들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느냐. 1시간 일한 사람, 2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줄 건지는 내 맘이다. 내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당신들한테는 약속한 10만 원을 줬다. 내가 적게 준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내 돈 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내가 인심 써가지고 10만 원 준다고 해서 당신들이 손해본 게 있냐? 왜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주는데 니들이 까부냐? 니들이 뭔데 따지느냐? 나한테 돈 맡겨놨냐? 하고 주인이 혼을 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비유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온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9시에 온 사람 불평 안 해요. 12시에 온 사람 불평 안 해요. 3시, 5시에 온 사람들 불평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감지덕지한 거예요. 왜? 은혜거든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일당을 다 줬잖아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없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나보다 2시간 더 일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루를 꼬박 일한 게 아닌데 하루 일당을 10만 원 다 주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에 7시에 온 사람은 뭐냐?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와가지고 아침 7시에 이 사람들을 안 데려갔으면 이 사람들은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빈둥빈둥 놀아야 돼요. 근데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당한 품삯인 일당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에게 약속한, 어떤 때는 10만 원 준다고 약속해놓고 일 끝나면 8만 원밖에 안 주는 나쁜 주인들도 많아요. 근데 이 주인은 정당한 일당을 다 줬잖아요. 자칫하면 하루 먹을 게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약속한 대로 임금을 줬죠. 주인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 안 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기를 기다리면서 빈둥빈둥하면서 하루 종일을 보내고 저녁에는 식구들이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 게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거 은혜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거 은혜예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돌아오지도 못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고 나서 죽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학교 와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 은혜예요. 여러분, 다 은혜예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났는데도 말을 못해요. 어떤 아이들은 태어났는데도 아파서 7살, 8살이 되도록 계속 병원에 누워 있어요.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까?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됩니까? 왜요? 우리가 뭐 특별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합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누워있는 그 부모들보다 우리가 훌륭합니까? 우리가 더 똑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쓸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사는 것, 숨쉬고 있는 것. 다윗은 비천한 사람, 나는 가엾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거 은혜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걸어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살게 하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사람처럼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더 달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많이 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근데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축복하시면서 왜 저는 축복 안 하세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생각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뭘 더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더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은혜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날이 좀 풀려서 숨 쉴만 하시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 열대야 때문에 밤에도 27도 잠자느라고 힘들고 잠 못 들고 뒤척거리고, 요즘은 잠자기 훨씬 편하시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송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눈꼽만큼의 자격도 없는데, 당장 지옥에 가도 아무 불평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나마 살려주시고 예배까지 드리게 하시고
찬송까지 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숨쉬면서 살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나는 뭔가 받을 자격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누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는 건 당연하고,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병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찬송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이 비천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찬송할 수 없을 때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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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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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숨쉬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을 만나고 아들들을 낳고 대구 성서 침례교회에 와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투정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비천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